우리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1심이었고요. 오늘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전심입니다. 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면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겠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드려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정말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혀 아깝지 않고, 또 너무나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이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그렇죠? 누구나 다 한 번씩 죽는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그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이 영적인 신분이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어마어마한 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지금 수많은 문제가 계속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스토커 때문에 한 사람이 또 죽기도 했는데, 사실은 그게 영적인 문제고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정말 하나에 집착한다. 자폐 아니기 자폐성 아닙니까? 자폐라는 말은 하나에 집착하는 거거든요. 네. 한 사람에게 집착하기도 하고 한 가지 일에 집착하기도 하고 하나에 집착하는 거죠. 누가 그런 생각을 갖다 줄까요? 세상은 모르는데 분명히 성경에 마귀 일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어요. 네. 마귀가 주는 생각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리스도로 답을 주지 않아요. 이 사람을 더 형량을 높여서 처벌해야지만 될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정말 교도소에서 10년 살고 20년 살고 나오면 치유가 되겠습니까? 영적인 거는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재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답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겠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불행을 갖다 주고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불의의 사고와 사건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고, 그 이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네.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완전한 답이 안 나면 다른 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당장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점도 치고 굿도 하고 제사도 드리고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끝에는 더 큰 문제에, 더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이제 이 큰 이모님이 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래서 이 장례식장도 갔다 오고 했는데, 거기도 자녀들이 많아요. 저희는 7남매인데 거기는 6남매, 거기다가 또 아들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아들이 상주가 돼야 되는데 안 와 있더라. 서울대를 나오고 또 부인도 서울대를 나오고 박사학위까지 다 받고, 세상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인데 왜 못 왔느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근데 큰 이모 집만 예수를 안 믿어요. 이모들은 다 믿는데 그 한 집만 싹 빼놨어요. 장례식장에서 또 만나보니까 그 큰딸이 이상하게 예수가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으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불행과 저주, 재앙,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답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불행에서 빠져나오는 답,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갖고 있어야죠. 돈을 많이 벌었다, 조금 벌었다가 문제가 아니고, 큰 아파트 평수에 산다, 작은 집에 산다,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이 평생을 살고 나서도 무너지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고, 이 답에 우리가 전심하고 집중할 때에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은 전심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행복 타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린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 돼야 돼. 너무 바빠 죽겠는데 교회 가야 되나? 그 마음 가지고 오면요, 말씀이 안 들리겠죠. 찬양을 해도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있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심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정말 사단은 우리에게 또 혼미한 마음을 주어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구원받았는데 세상에서 계속 실패하게 만드는 거죠. 왜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다닌 사람에게 계속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이 찾아오느냐? 일심과 전심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심과 전심과 지속을 알게 되면 이 모든 불행과 고통과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심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방법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은 누굴 찾는다고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찾아가지고 능력을 베푸시겠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면 이 땅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계속 불행이 들이닥치고 정말 전쟁의 소식이 일어나고 홍수 때문에 또 가뭄 때문에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이때 누굴 찾으십니까?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 향하는 사람. 우리 성경에 보면 사무엘 때 보니까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무엇을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 말을 전한 사람입니다.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산당에다가 또 가서 제사 드리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깨달으라고 문제와 사건과 전쟁을 우리에게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미스바로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정말 역사하시는 거다. 그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던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그러니 사무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사무엘의 말 한마디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을 막으시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또 만나 찾게 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만드시고, 이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자를 찾아서 지금도 능력을 베푸십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시편 119편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증거가 바로 우리가 복음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들입니다. 어떻게 출애굽했습니까?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강한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고 애굽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요. 요셉이 나이 40세 때 애굽의 히브리 민족을 감독하는 애굽 감독관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애굽의 왕자지만 왕자도 노예로 있는 민족을 구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 때리고 하는 감독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감독관을 죽였지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집트 왕자라고 할지라도 안 됐는데 언제 해결되느냐? 양의 피 바를 때 끝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언약을 우리에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증거를 붙잡아라. 우리는 어떤 것도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 그 증거, 갈보리 산의 증거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도 갈보리 산의 그 찬양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이 언약을 생각하면서 다 끝냈는데 왜 우리가 자꾸만 속고 있을까?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전심으로 붙잡으면, 그리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언약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삼중직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사단의 머리, 악한 영과 귀신과 흑암의 권세와 정말 이거 모든 것을 결박할 수 있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적인 이 삼중직의 축복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마다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 감사는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운명이 바뀌었다.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운명이 안 바뀌어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운명이 안 바뀌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 축복은 어마어마한 감사입니다. 마귀잔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권세까지 주셨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도 닦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수십 년 다녀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거죠. 또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세상 사람들은 힘을 길러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 사무엘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지금 이방 신들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고 이것을 전부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는 것.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말씀해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슬픈 인생, 고달픈 인생을 그만 사시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리고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에서 불행과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비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전심의 헌신은 복음의 가치가 영원하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전심의 헌신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내가 구원받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될 때마다 우리 집안과 가문과 후대와 민족과 전 세계 역사는 재앙을 막는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축복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복음이 얼마나 큰지,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증언하는 일을 마칠 때까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이 고백에 나올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를 이용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중세시대 때 성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목사님이, 그때는 우리 수사였기 때문에 신부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말하면 목사님이죠. 무슨 얘기하냐면 두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에 이용하느냐? 내가 복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도록 주객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내가 주인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날 도와주시고 이걸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근데 진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부리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쓰임 받아야지. 하나님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내가 잘 되고 싶은 일에 맨날 도와달라 그러고, 어떤 분은 전도하니까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교회 가서 그렇게 우리 부인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쳐주면 예수 믿고 안 고쳐주면 예수 안 믿는다? 예. 그럼 뭐 기도했는데 대학에 합격해주면 대학 예수님 믿고 떨어지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그게 전부 다 동기가 있는 거거든요. 전도할 때도 그런 동기로 예수 믿게 하면 동기가 만족되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동기 가지고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어떤 걸 다 해도 운명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셔서 흑암 권세,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부려먹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하지 말고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우리가 복음과 전도와 선교, 하나님이 이루신 이 놀라운 축복을 모든 사람들이 믿어서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도록, 사단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그렇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지 말고, 사단이 주는 생각에 잡히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토커 같은 살인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마귀는 거기에 겁내지 않거든. 마귀가 제일 두려워하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면 누구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를 살리는 사람이 누구냐? 참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가 그리스도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그 이름을 전달할 때마다 현장은 치유되고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에 바울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축복이 되고 영원한 상급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그랬습니다. 전심전력하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이 나에게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이 맞다면 여기에 전심전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그랬어요. 성숙함을 나타내려면 뭐 해야 되죠? 동기를 버려야 됩니다. 모든 걸 양보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왜 우리의 진짜 축복은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면 보좌의 축복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다른 것이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봐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권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 권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면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을 제자 삼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짜 인생의 답을 전달해 주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도 낙심하고 정말 앞으로 혼란과 정말 불행과 고통이 계속 들이닥칠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요. 전심을 통해 하나님과 소통하는 행복 타임을 가져야 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네. 그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정말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먹을 게 다 떨어지고 지금 다 죽게 돼가는 그때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것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과 이 대화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힘이 없어서 포위돼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연약함에 그대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항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를 의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가 안 되는 거, 힘든 거, 아픈 거, 병든 거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응답으로 하루하루 인도받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예레미야서 24장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움직이시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줍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틀린 마음, 그렇죠? 잘못된 마음, 틀린 마음, 그리고 계속 타락해야 될 이런 마음과 생각을 심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두 가지가 늘 싸우고 있을 때 그걸 갈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가야 될까? 아니면 오늘 놀러 가야 될까? 이 갈등이 늘 두 가지 싸우고 있는 거죠. 누가 찾아온다 그러면 손님 대접도 해야 되는데 교회도 가야 되는데 두 가지가 또 싸웁니다. 이 선택은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좀 섭섭하게 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누가 기뻐하느냐? 마귀가 기뻐하겠죠. 야, 그래 교회 안 가길 잘했다 이러면서 봐라 오늘 아무 일도 안 생기지 않냐? 다음에 한 번 더 빠져라.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 마지막 살고 나면 큰 문제와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안 생긴 것 같다고 사단에 미혹하고 유혹할 때 속지 마시고 우리의 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를 두고 볼 때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시간이 계속 쌓이다 보면 오늘날 여러분들은 정말 증인으로 서게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드시고 쓰시고 그렇게 축복하는 타임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우리 사도행전 8장 13절 말씀에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여기 보니까 시몬도 믿고 그랬어요.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전심으로 전도자 빌립을 따라다녔어요. 뭘 봤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일들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곳에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보게 되는 거죠. 운명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하면 다 되기 때문에 나의 것을 다 드려도 괜찮고 나의 방법은 전심으로 헌신하는 것이지. 그래서 결론의 첫 번째가 전심은 복음을 깨닫고 그 가치의 영혼을 발견할 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지금 내가 이 땅에 사는데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영원한 상급이고 영원한 축복이라는 것. 이 비밀을 모르면 육신을 위해서 살다가 끝나겠죠. 두 번째로 전심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리는 행복 타임입니다. 이 전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세상은 집착합니다. 그렇죠? 사단이 갖다 준 생각에 집착해서 거기에 잡히면 중독돼 가는 겁니다. 술에 집착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고 도박에 집착하게 되면 도박 중독이 되고 마약에 집착하면 마약 중독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음란에 중독되니까 음란 중독이 집착하게 되면 음란 중독이 돼서 스토커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쓰임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화중앙교회 대면 비대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전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조금만 집중해도 날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나를 축복하셨구나. 날마다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전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보시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불행과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만난 사람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